자, 우리 국기를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일날 2부 제목이 뭐였죠? 노아의 복음 운동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을 120년 동안 올인했는데 그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이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 유일한 이 구원의 길인 이 방주 운동을 지역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아멘.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3부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가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단 한 번의 예배가 저주를 끝내기도 하고 단 한 번에 드리는 예배가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도 하고 단 한 번에 드리는 예배가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우리 렘넌트들 소리가 뭐 악자지껄 들려요. 여러분 마음이 그때 어떻습니까? 렘넌트들 소리 들으면 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아주 진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벌써 또 이제 앞에서 막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목양실에 막 앉아 있는데 렘넌트들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힐링하도록 만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진짜 해답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아닙니까?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주님에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불순종의 죄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원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몇 년 더 사느냐 이가 달려있는 거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어떤 해답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진짜 이게 맞습니까? 맞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신 참 왕,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뭐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참 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선악 따먹은 죄,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게 왜 신앙입니까? 그게 이거 안 믿으면 종교예요. 다. 절대 우리 인생 문제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밥상에다가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어도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얼마나 물건이 많습니까? 상품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돈 주고 딱 사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찾아오셨는데, 이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즉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완전히 천국 시민이 딱 돼버린 거죠.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뭐 그때 그 시간표겠지만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 가도 정확한
복음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20년 동안 다니다 말다 했어요. 참 착하지. 교회 뭐 다니다 말다 착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25살 때 인격적으로 이 시간표를 딱 맞이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 축복을 딱 받고 나니까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제게 찾아왔어요. 예부적인 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돈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영접하는 순간에 신빙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 뭐 이거 환경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행복을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오늘은 직분을 회복하라는 제목인데요. 직분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전제로 해야 됩니까? 구원을 전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도 교회 직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구원 못 받고 사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꼭 그 예배 드릴 때도요, 교회 오면 속된 말로 계급장 다 떼야 돼요.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막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그거는 교회 직분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예요. 자녀. 다 자녀입니다. 목사도 자녀예요. 아멘. 아니 구원, 직분 이전에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꼭 이 약속 이후에 이제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직분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져요. 말로 다 때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재주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게 되고, 아멘. 그리고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불신앙의 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믿음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화살을 막 사단이 쏘아댄단 말이에요. 그 불화살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는 불신앙의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직분자들이 직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직분은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인정받는 사람이 직분자가 딱 되면,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다니까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은 뭡니까? 자, 복음 운동을 해라 이거예요. 복음 운동을 해라 이거거든요. 빛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빛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면서 뭐라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다시 말해 흑암 세력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 장악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빛이 아니면 이 흑암을 이길 수 없잖아요. 지금도 저 뒤에서 스위치 딱 꺼버리면 이 안에 그냥 암흑이 돼버리죠. 그 암흑을 퍼내고 빛을 비춥니까? 스위치만 딱 켜면 어둠이 쫙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흑암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다가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종교적인 성향이 많거든요. 종교적인 성향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빛이 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소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처음부터 소금으로, 처음부터 빛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추는 것은 뭡니까? 비추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직분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놀린다고, 야, 너 다리 밑에 주워 온 거야. 어른들이 농담 삼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 딱 듣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서운하게 해봐요. 그럼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나를 저 다리 밑에 주워와가지고 저렇게 나를 차별을 하는구나. 그때부터 자기 정체성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또 서운하게 몇 번 해봐요. 그게 굳어집니다. 이제 분명 우리 아버지하고 친자식이 아닐 거야 이러고 나옵니다. 이 사단이 있잖아요, 정체성을 막 흔드는 거예요. 정체성을. 야, 네가 뭐 기도해도 뭐 응답이 오냐? 너 뭐 기도해도 네가 뭐 변한 게 있냐? 너 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뭐 되는 거 있냐? 계속 우리 정체성을 막 흔들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인들은 다 순교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받은 응답과 우리가 받은 응답은 달라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 제가 언급을 한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기도 제목이요. 비굴하게 예수님 부인하다가 죽을 것이냐? 안 그러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주야 하고 고백하다 죽을 것이냐? 이게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 제목은 뭐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몸 건강해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굉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직분은 굉장한 응답의 통로예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직분이 정말로 너무 소중하구나. 직분이 소중하구나. 자,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이 문제 해결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직함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을 우습게 여긴다?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세상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대통령 하면 아니 뭐 최고 권력자 막 이러잖아요. 장관 됐다. 우리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산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됐다고 현수 막 사방천지에다가 다 붙여놨더라고. 그럼 몇 년짜리입니까? 길면 5년이고 짧으면 한 2년 하다 또 바뀌잖아요. 장로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장로님이요. 그래서 정체성을 딱 회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교회 안에 교사들, 뭐 찬양대원들 얼마나 직분이 많습니까? 여성교회 임원, 남성교회 임원, 청년의 임원 다 직분이잖아요.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응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 아멘. 사람이 불러도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당신 장관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야, 이런데 정체성이 안 생긴다. 왕 같은 제사장.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니,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누가 인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체성 회복하세요. 장로님들이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들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안수 집사님이 이런 막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찬양대원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속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선지자.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그래서 제가 이게 렘넌트들 축복할 때 저 혼자 축복을 하면 더 간단해요. 어수선하지 않고. 근데 왜 장로님들 올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축복을 합니까? 이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권이. 그래서 축복하라 이거예요. 자녀들 축복하고 렘넌트들 축복하고. 야,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우리 세율이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 직전에 여기 와가지고 막 저를 불러요.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올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알아요. 지금 자기들 축복하는 시간 막 튀어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딱 올라올 시간이 아니니까 눈치 봐요. 2번이나 올라오라니까 안 오는데. 거기 얼마나 지혜로운 거 보세요. 자기가 올라와야 될 자리를 알고 시간을 알고. 진짜 멋있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소금은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자, 우리는 생명을 가졌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면 다 교회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교회화 됐으면 우리 교회 지금 몇천 명 모여야 되거든. 근데 100명 영접을 시켜보세요.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오는가?
확률이 많으면 서너 명 올 거예요. 확률이 높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불신자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옵니까 여기를? 항상 올 수 있는 문 열어놓잖아요. 그런데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소금으로도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치료합니다. 저기 사이바다 가면 그 염도가 여기 한 10배 돼요. 이런 일반 바닷물하고. 여기는 한 3% 정도 되잖아요. 3, 4%. 근데 염도가 사이바다는 한 3, 40도 돼요. 거기는 익사사고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 떠버려.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 떠버려. 그래서 거기 가만히 앉아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유럽 사람들이 뭐 호텔에 한 달씩 빌려가지고 거기 치료받으러 와요. 그 물속에 미네랄 성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물속에 잠그고 있으면 웬만한 피부병 뭐 이런 거 다 나와버린대요. 그래서 한 달씩 거기 호텔 빌려가지고 사이바다 앞에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서 생활한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치료제로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치료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진짜 치유는 뭡니까?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잖아요. 영적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직분 속에는 시대를 살리는 치유 선교사.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선교사다.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다.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사. 아멘. 제가 오늘 오후에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교회 왔죠. 오전에 올 때도 집에서 올 때 구원의 길을 막 선포하면서 왔어요. 저녁에 또 출발하면서 또 구원의 길을 막 선포하고 왔어요. 여러분 혼자 운전하면서 막 구원의 길을 선포해 보세요. 어제는 제가 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가면서 오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구원의 길이 필요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 방주가 노아의 가족에게만 필요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했지만 다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 우리가 열매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결과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늘의 군대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흑암의 권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